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우리도 순종하여 그 믿음의 축복을, 그 은혜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별하게 모인 이 자리에 각별하게 모인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잊지 못할 그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정말 뚜렷하게 확인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나타냈는가, 그 사건,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걸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늘로 확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게 그들은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이 강림하여 임한 놀라운 경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여인들과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 그걸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마침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뒤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란 날.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뒤의 날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경험이죠. 그죠? 이러한 이 체험들과 경험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어 성경은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지만 종종 다른 나라 말을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100%다 그래야만 그것만이 성령이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들이 정말 대단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시작이 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영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만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해야만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기도자들을 사로잡으시면 성령께서 기도자들을 딱 붙들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만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자를 붙드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대체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특별한 것보다 그 특별한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언자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라든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의 구약시대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죠? 구별된 사람에게만 영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혹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마치 운명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즉 사람의 주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그죠? 구별된 사람. 그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령의 강림하신 그날 이후로, 그죠? 다시 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 사건, 그 사실이 일어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구별된 사람, 아니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니까. 민족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시대나 이런 가치관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젠 다 성령님과 함께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성령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누구라도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존재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보통 그 사람 요즘에 예? 아주 되게 잘 나가 혹은 되게 정말 성공했어. 그러면 뭘로 따져요? 첫 번째, 연봉이 얼마야? 어떤 학교 나왔어? 그 집이 어때? 이렇게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로 매기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강림 주일은 내가 성도다운 자신의 그 영적인 실제 그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튼튼하고 든든한 마음과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하는 날 아니면 무슨 큰 행사를 하는 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런 성도다운 나의 영적인 그 나를 성도답게 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체감하거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가르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임하게 하실 걸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100%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26절에 나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자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일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대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일본어 성경은 아키라카니스루. 그러니까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 책망하는 것과 드러낸다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선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갔어요. 여름 수련을 가가지고 한국에 가면 강화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강화도 아세요? 강화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섬이거든요.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4박 5일 동안 한 바퀴 돌면서 매일 새로운 곳에서 캠프를 차리면서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첫날 가면 A라는 동네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싸요. 그리고 걸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 때 또 집회를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짐을 싸요. 그리고 걸어서 또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강화도를. 그 캠프에서 그 집회 하는데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처음 설교를 듣는데 불현듯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나의 죄가 계속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 눈물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두컴컴하다만 사람이 밝아진 것이 그냥 계속 쭉 유지된 건 아니에요. 다시 또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그 이후로도 지금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어떤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죄의 유혹에 걸림이 되었을 때 그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전처럼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처럼
죄에 그냥 휘둘리지 않고 끝없이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돼.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끝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듣고 승리한 때도 있고 물론 넘어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부르고 계세요. 그 증거가 나의 삶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의로움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그 갈망이 그 열망이 더 커요. 물론 창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창틀에 끼인 여자라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창틀에 끼인 것 같은 마치 이타바사미 사레테이르 일본어로 이타바사미라고 하더라고. 이 판과 판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어중간한 경계에 끼어 있는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도 내가 저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경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시대 정신 그리고 우리의 죄와 멸망으로 유혹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영향력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심판하실 거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심판의 선언과 약속은 지금은 비록 창틀에 낀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런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체험과 감동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돼요. 자신의 어두움을, 허물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적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요. 그 갈망과 열망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임재의 복음이고 저주와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밝혀주신다, 이해하게 하신다는 건 바로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깨우침만 있으면 이런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구원받고 끝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교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 깨닫게 하신 거, 그 깨달은 날짜, 깨달은 시간, 깨달은 장소 알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구원은 믿음의 순종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고 깨닫는 것과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만 하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과연 의미가 있는 구원일까요? 능력 있는 구원일까요? 마치 그렇게 깨우치기만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종교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머물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겉으로는 안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꾸미는 것.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깨우친 것은 많아요. 경험은 많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그러나 그 지식으로 그 알려주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와 이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멸망으로 갈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존재라는 그걸 알았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알았는데 그 안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믿고 있다라고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말씀의 명령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 몸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의 완성은 몸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탈출, 애굽을 탈출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탈출했을 때 첫 번째 큰 시련이 뭐였냐면 그들의 탈출로 중간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길이 났어요. 누가 갈라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의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 앞에 뭐가 놓였냐? 요단강이 걸려 있었어요. 홍해와 같은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작은 강이긴 했지만 그 강 앞에 섰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을 내디디면 그 한 발만큼만 물이 멈췄어요. 그 다음 발을 내디디면 그 발을 내디딘 만큼 또 멈췄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셔서 건너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에 대한 증거로서 물이 멈춰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 체험,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요. 그러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그 길에 들어갈 때 내가 한 발 요단강물에 발을 넣으면 그 시련이 그 한 발만큼 멈춰지는 거예요. 두 발 발을 넣으면 두 발만큼 그 시련이 그 방해가 멈춰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 깨닫게 알게 된 그 은혜는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 지키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아도 구원과 복음에 대해 깨달았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나의 어떤 실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또 기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기대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겨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그 말씀에 던져 넣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로 전도사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것이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때
은혜를 체험했던 거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많이 갔어요. 수련회 가면 집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고 즐거운 것들도. 그중에 주로 많이 하던 게 인간관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로 넘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뒤로 넘어진다고 해서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짝을 져요.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은 뒤에 서 있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이 받아줄 걸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날 만나면 대부분 안 넘어가요.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이틀, 3일 같이 밥도 먹고 집회도 같이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는 자연스럽게 내 친구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걸 믿고 넘어지는. 어떤 친구들은 아예 몸을 날려요. 받아줄 걸 믿고 몸을 날려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는 것이.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던져 넣을 수 있는. 내 일상생활을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던져 넣는 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헤아리는 거.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1초가 딱 지나면 지금 7억 초의 인생이 창조되었습니다. 70억 더 될까요? 한 70억이라 치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치고 1초가 딱 지나면 지금 1초가 지나는 동안 70억 초의 인생이 탄생했다고.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1초이지만 70억 인구의 1초는 70억 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1초, 1초, 1초 시간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것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생활, 거기에 맡기며 의지하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넣는, 자기의 삶을 던져넣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믿고 순종해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곤란한 일들이 나타나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요.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곤혹스럽고 그다음에 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막 펼쳐진다니까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가 쉽죠. 그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곤란을 겪을 때 그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당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놓여지는 그 과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는데 그 숙제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자기 형한테 부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숙제는 누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숙제가 아니라 형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걸 보고 아빠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누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 형과 아빠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과제들이 많잖아요.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응답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언제나 반드시 응답해 주신 건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 그대로 모든 일, 정말 막 정신없는 일, 당황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 어떤 기도라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육신으로 기도하셨는데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셨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도와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의지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성령님, 내가 기도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성령님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 덮으셨죠? 오늘 성경에 덮으신 분 다시 펴보세요. 오늘 성경에 26절과 27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헷갈린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그냥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이 들리고 허공에다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눈이 캄캄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다루고 계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평소에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 충만함이란 내 힘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한 성령 충만함이란 그 말씀의 근거에 기도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지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라고 깨닫고 믿고 또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주셨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 그것도 성령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 성령님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설픈 기도와 순종이라도 성령님의 완벽한 간구하심으로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이미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안심하며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